오늘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붙여서 동역하게 했습니다. 광야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선지자의 시대, 예언자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를 도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시대, 대제사장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당도하게 되었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어져 가며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일꾼들을 세워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떤 자가 성령이 충만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은혜로 시작이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은혜가 내 감정적인 것까지 다스리고 절절히 느껴져서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려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스스로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스스로는 인재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 하나님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세상의 일꾼은 똑똑한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무능한 자를 택하여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자를 택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갈릴리 촌동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족하지만은 그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부족하지 않은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고 무능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거 하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워서 쓰셨고 세우셨고 능력 주셨고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한 주 앞에 두고 있는 이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앞에 사람을 볼 때, 뒤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일꾼의 자격, 합격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그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사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욕먹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지. 여기에서 칭찬은 일반적인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칭찬입니다.
교인으로서 받는 칭찬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칭찬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교회다워, 교인다워. 뭐 가난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집사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그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정말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 적어도 이런 마음,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믿으려고 애쓰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라야 한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게 뭐예요? 잘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믿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더 헌신해보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의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보아왔고 많은 일꾼들을 선출해서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본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먼저 된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 늘 잘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장로 한번 잘해봐야겠다, 집사 한번 잘해봐야겠다, 내가 권사가 됐는데 권사 한번 잘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잘해봐야겠다, 잘 섬겨봐야겠다, 목사님 잘 도와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중심이 딱 서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을 돌리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 선출될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일꾼은 적어도 하나님의 길 잘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 복 있는 교회 일꾼으로 세우니 복 있는 교회 잘 나도 섬겨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다 라고 하는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분명하게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이들 머리에 안수하여 7사람의 일꾼을 추가 세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회서신 중에 디모데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적어도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두 번째고요, 내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보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마음조차 없다면 하나님의 일꾼에서 제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 중심에 생겨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인하여 우리는 이번에 장로 지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출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내 중심에 한번 잘해보겠다, 한번 장로로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내가 한번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며 다짐이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누구 지원했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보다 누가 지원했다면 나도 한번 써볼까? 누구 지원 안 했다고 그러면 나 혼자 하면 민망하지. 이 정도의 지원의 마음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좌우를 분별하지 말고 좌우의 환경을 돌아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로로 정말 한번 남은 세월을 충성하고 헌신해 봐야겠다, 정말 잘 섬겨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선다면 지원을 아무도 안 해도 한 사람이라도 지원하시고 10사람이라도 지원하십시오. 이것이 장로의 지원제를 선택한 당회의 생각이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이와 같이 중요한데 소년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소년 다윗 앞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명성이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제2대 왕의 자격을 갖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가 2대 왕이 돼서 다윗궁을 짓고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움직여가고 호령하고 있는 그 주변의 천하를 호령하고 가고 있을 때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이 회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귀히 여기셨지만은 너는 성전을 지을 만한 물건이 아니니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왜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너는 성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진짜 잘해보려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요즘에 와서 유독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왠지 모르지만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잘해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이 부름에 흠집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잘하고 끝도 잘해보고 싶다. 그냥 존경해서 금가지 않도록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생겨납니다. 이 땅에 살면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칭찬받는 교우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은혜로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중심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 자자대대 손손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자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길,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나도 잘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는 여러 가지 재미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룰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를 더하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세상에 임박히지 않은 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왕된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라고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는 자,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보면서 참 재미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정중하게 사나 아니면 농담처럼 사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꾼은 정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언제나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을 좀 되돌아보면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다 당에서는 좋대요. 다 좋대요. 그런데 나가고 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상하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여러 소리가 들려요. 추적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 당에서 좋다고 한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들에게 가서는 나는 결정한 바 없다, 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누구 둘이 우겨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늘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서 팀을 이루게 되자 교회는 안정적이 되고 조용해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구이연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잘못 말했으면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기는 기다, 내가 한 말은 했다, 내가 들은 것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빗대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무슨 굳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면 될 걸.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거기가 동의가 돼서 말하고 싶으면 자기가 얘기할 땐 자기 말로 하십시오. 그죠? 그래야 문제가 없지요. 자기 말로 해야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전한다는 건 자기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자기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건 일구이연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분쟁이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투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왠지 길들여지지 않고 왠지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일구이연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일꾼의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담력 있는 자. 객관적이고 세상의 수치와 계산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꾼의 자격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인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일꾼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나머지는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뻐 보여요. 사랑하면 짐도 덜어주고 싶어요. 제가 산티아고를 800km를 걷는데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지고 가는데, 그런데 제가 옆에 보니까 아내의 짐도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제가 무거운 것은 내 가방에, 가벼운 것은 아내 가방으로 옮겨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거운 짐을 내 가방에다 넣고 가벼운 짐은 아내에게다 넣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퀴즈. 어렵지요? 사랑하니까. 답은 사랑하니까. 내 아내니까. 내 아내가 더 힘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아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섬김입니다. 저 집사님이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더 들어주고 싶고,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장로님이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거니까 좀 더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백직장도 맞드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고 적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채워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넉넉히 힘이 하나가 되어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날까지. 언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기에, 그날까지 견뎌보자, 이겨보자, 참아보자, 잘 견뎌보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준비하고 예비하며 기다려보자.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일에 대한 사랑. 서문학교회에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의 요건 중에 충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에다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충성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모르지만 선출되면 충성할 일꾼이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꾼의 요소 중에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시대의 목사의 요건은 잘못했을 때 회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요건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믿음의 비밀을 지킬, 목숨과
걸고 지킬 믿음이 있는 사람, 목숨 걸고 지킬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있는 쪽을 쭉 갔더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찬송을 준비해가지고 막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비가 막 떨어져요. 비가 막 떨어지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찬송을 불러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다. 그죠?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니 미친 거지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감동받는 사람이 더 많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멀지 않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저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에 앞서 저들이 충만해질 거야. 저들이 은혜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될 거야. 저들이 그렇게 되기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왠지 이런 노래 있죠. 너도 나처럼. 나도 해보니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우리 교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순간에 이 예배당이 다 채워질 수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목숨 걸고 전할 비밀 있는가? 목숨 걸고 지킬 비밀 있는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꾼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은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있다가 갑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갖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일꾼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꾼이 되면 그들도 재앙입니다. 교회도 재앙입니다. 모두가 다 세속화되기가 쉬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열린 문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둥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기둥이래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기둥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적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어야 일꾼이다, 기둥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기찌근해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일꾼인지, 내가 왜 일꾼이 되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뚜렷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 기준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미지찌근한 사람은 토해버리겠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간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요? 함께 산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그 의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함께 뜻이 하나가 되고 함께 짐도 지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고 싶은 공동체, 이게 교회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능력 주어 일하셨습니다. 일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주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원하십시오. 물질이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돈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선이 돈이 아니라 우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꽃피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항종직을 선출합니다. 이번 주 오후 5시 전까지 장로 지원서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이 되면 참 좋습니다. 일꾼이 되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일꾼이 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이 열려집니다.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가 되며, 일꾼이 되십시오. 자자대대손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꾼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여자는 권사, 남자는 집사, 그리고 남자는 장로, 여자는 장로. 여러분, 남자에게서만 장로를 뽑지 마십시오. 여자에게서도 좀 뽑아주세요. 여자 장로님이 있는 당회를 보니까 그렇게 부드럽대, 당회가. 우리는 여성이 없어도 부드럽기 짝이 없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여성 중에도 여러분이 보실 때 장로감 있다면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자, 여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한번 장로로 섬겨봐야겠다, 지원서를 제출하는 여성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사모가 지원서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주간 뒤에 뽑혀질 이 일을 놓고 한 주간 동안 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건 못 드리겠거니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데에 기도를 보태는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재림되게, 교육이 100년 되게 되며, 우리가 일꾼 세우는 것은 주님 재림 때까지니 재림 대계를 이루는 큰 역사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복 있는 교회 하나님 일꾼 한번 세워봅시다. 되는 분은 되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분대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만 있고 은혜만 있고 축복만 있는 그런 일꾼 세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일꾼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꾼,
무능력하지만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한 예비된 자, 준비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나님 많은 것을 담는 복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